마태복음 6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거울이며 예표가 되어져 왔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조상들 열조를 기뻐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거룩함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후손들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택하신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이스라엘이 부모의 혈통과 조상의 피를 통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인정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은 참으로 좋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졌고 약속을 가졌고 언약을 가졌고 선지자들이 저희들의 것이며 율법이 저희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좋은 것들을 혈통적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지만 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에 오셨을 때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백성이라 그렇게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이고 다른 말로는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과거의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로 갈라지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유대 중심의 나라, 유대 중심의 민족들이 남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 다른 말로 유다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나를 섬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문제가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하고 사람들하고의 생각이나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종교를 만들어 왔습니다. 나아가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종교로 만들어 와서 유대인들이 만든 종교를 유대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있으나 문자적인 성경은 있으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는 종교 그것이 유대교가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또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도로 보실 것인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정하실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는 건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것이냐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그때 유대인들의 신앙,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말씀을 준수하고 살아간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에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을 냈냐 그러면 하루에 3번씩 정해진 기도 시간에는 꼬박꼬박 그 장소가 시장이든지 길가든지 집이든지 할 것 없이 꼬박꼬박 큰 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꼬박꼬박 정해진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암송하였습니다. 암송, 토라, 율법 같은 건 졸졸졸 외웠고 암송하였고 항상 머리에다가나 팔목에다가나 성경을 중요한 핵심 구절을 묶어서 다녔습니다.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로 보입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너희들이 믿는 사람이 아니다. 심지어 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너무나 성질나서 주님을 죽이기로 모의하였고 결국은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릴 때부터 나이든 중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어왔는데 예수님은 그걸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너희들의 뱃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확인해봐. 너희들이 정말로 선을 쌓았으면 마음에가 선이 있고 선이 나올 거야. 너희들이 악을 쌓았으면 너희 마음에 악이 있고 악이 나올 거야. 너희들의 열매를 보고 확인해야지. 그러지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해도 너희들의 정말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선이 쌓여졌을 거고 마귀를 섬겼으면 악이 쌓여졌을 거야. 너희들 속이지 말고 그걸 확인해봐.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뱃속에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뱃속에 있는 것, 그 당시의 사람들의 뱃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반 유대인들은 괜찮냐?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라는 말은 일반 유대인들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천하를 쭉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겨우 하나 얻었어.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어.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이들에게 배운 사람들은 더 악한 지옥 자식들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교인들을 가르쳐왔어요. 가르쳐왔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똑같이 되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이 되어져 왔다고 주님께서는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반복되는 말씀들을 찾아보면 어떤 말씀이 반복되냐 하면요. 6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는 없죠. 손이 지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마음이, 정신이, 눈과 코가, 귀가 오른손과 왼손을 보고 느끼니 어찌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은밀히 하라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면서 어떤 은밀이냐, 사람들이 정말로 몰라도 되느냐, 몰라야 하느냐 그런 문제를 떠났어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 하면 너희들이 구제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냐 사람 앞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는 것이죠. 6장 4절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누구 보라고 하라 그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약 성경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구제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라 하는 구제를 말씀하셔요.
사실은 지금보다도 훨씬 심각한 구제의 명령을 이스라엘은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70년대나 그 이전하고 삶이 비슷하거든요. 더 심각하고 열악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생존의 시대에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무리 없어도 기초수급자가 돼서 국가에서 쌀도 나오고 생활비 얼마씩도 나오니까 뭐 예외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국가에 범죄하지 않고 신용이나 사기나 도둑질이나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되긴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심각한 혹은 범죄의 현상이 아니다면, 일이 아니다면 뭐 없으면은 국가에서 기초수급자가 되어져서 수급을 타게 되겠죠. 또 신용불량자라도 수급을 대부분 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어기거나 이런 범법 행위를 속한 사람이 아닌 한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성경시대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서 이웃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의 핵심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은 구제가 많고 이웃사랑의 핵심은 구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제했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빵을 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일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의 구제가 대부분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2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장 1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 의의 종류들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아니면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의의 종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종류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의로운 행위는 똑같으나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 될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제를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제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6장 4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제를 했으면 누가 갚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이야기. 이것은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도 여러 양상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다 진리지만 이 말씀은요, 내가 그대로 행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냥 행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양상의 진리예요. 믿어야지 나타나는 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대로 행하면 열매가 나타나는 진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된다 그 말이죠. 잠언 말씀에는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안에가 악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나 부모나 어떤 사람들의 선에 대하여 악으로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 뭐가 안 떠나요? 악이 안 떠날 것이다. 악으로 존재하는 게 뭐죠? 더러운 귀신이에요. 잠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거기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비참해지는 거죠. 이것은요,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거 믿는다, 그거 믿을 사람 안 믿고 싶잖아요. 그잖아요. 안 믿고 싶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안 믿어도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듣지 않아도 들어도 안 들어도 안 믿어도 상관없이 진리인 것. 그래서 그런 여러 유형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6장 4절 같은 경우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이에요. 은밀히 보신다는 것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육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살피고 저렇게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잘 알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적인 눈 속에서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보시는 구제를 했으면 누가 갚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구제를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갚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구제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내 명예, 내 이름, 아니면 내 충족, 내 만족, 대리만족이나 내 만족이나 심지어는 구원받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하는 구제는 구제를 해야지만이 천국 간다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에요. 믿고 구제도 하고 믿고 선행도 해야 천국 간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제를 해요. 고아원, 양로원, 기타 등등.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구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6장 5절, 6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에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6장 5절 하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누구한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하라는 이야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 당시에 교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기도 생활을 하루에 3번씩 꾸준히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다 그런 이야기.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다는 것이. 현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많은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대부분은 받지를 않는다. 실제 유감스럽게 하나님이 받는 기도는 별로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별로 없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근원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와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누가 받으시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갚아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기도는 갚아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이 실제로 진짜 골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잘 살게 되고 난방이 좋아지고 기름을 떼고 그러기 때문에 방이 넓어져 갑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가난하고 못 살고 나무 떼고 연탄 떼는 시절에는 방이 넓으면 안 돼요. 다 얼어요. 꽁꽁 얼어요. 이 방을 좁게 해가지고 이불 하나로 가지고 좁은 방 안에 사람을 난로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7명, 8명, 5명 막 그래 끌어안고 자야 돼요. 끌어안고 자야 돼요. 그렇게 하지 따뜻하니까. 근데 과거의 방이 작은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난방 때문에 그래요. 난방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가난하고 생존의 시대에 작은 방에서 살고 거기에서 난방을 해서 사는데 골방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골방이 없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라 기도하라 말은 정말로 너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고 사람의 눈,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식은 다 사라지게 해라 그런 말. 다 사라지게 해라. 어떤 교회는 침묵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기도를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누가 소리내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한다고 거꾸로 정죄해버립니다.
아니요. 자신이 침묵하는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몰입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에 방해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몰입해 있으면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기도가 신경 쓰이죠. 또 내 기도 소리를 다른 사람 귀에 들리도록 할 때에 내 자존심, 내가 뭘 기도하느냐,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은 사실은 내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 귀에 들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과 정죄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지. 물론 지혜롭게 우리의 기도를 잘 부드럽게 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갚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냐. 유대인들은 정말 많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갚으시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 구제를 생활화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제에 갚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고 알고 확신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했으나 너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그런 예배다라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것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다르니 내가 회개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죽여버리든지 예수님을 죽여버리든지 내가 아니다 부인하든지 그 말이에요. 부인하는 게 극단적으로 가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선택했고 그러한 모략, 계략, 중상 모략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일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들판에서 기도하셨고 바닷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머리 둘 것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때론 볼 때 보는 중에 안 보는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이제 문자 그대로 골방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갚아주시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러나 유감스럽게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정하셨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에는 너희들이 왜 와서 내 뜰만 밟느냐. 오지 말아라. 너희들 제사 지내지 마. 하나님이 제사 지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은 너희 제사 너무 귀엽기를 한다. 너무 더럽고 부정하다. 돼지 피를 뿌리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그것 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제사보다는 순종이 더 낫다. 그런 제사보다는 순종이 더 낫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의 핵심되는 말씀, 금식도 그렇습니다. 금식도 6장 17절 18절에 보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은 누가 갚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보답하시고 갚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갚으셔요. 그러니 우리가 1년 되면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1년 되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갚으시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기도를 받느냐는 것이고 나는 간절히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방인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 부재함과 너 기도를 하나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너 부재를 하나님이 받았어. 너 기도를 하나님이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유대인들에게, 어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어디 얼마나 나옵니까?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정말로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부담스럽게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수오보닉의 여인이나 아니면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소위 말하면 교회의 교인들이라, 소위 말하면 크리스찬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이렇게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 이런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우리의 금식,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열매들이 있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하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없는 재능이 생겨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내 지혜가 부족한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덧입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유감스럽게 시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어져.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소위 말하면 믿는 이다 그러지만은 너무 열심히 기도하지 말아라. 너 위험하다. 너무 열심히 성경 보지 말아라. 좀 위험하다.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예수님께 너무 빠지지 말아라. 누가 그러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지. 종교인 경우는 그래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헛개비며 허수아비며 오히려 귀신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 실제적인 믿음은 귀신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얻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단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정말로 진심 어리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에게 아니면 단지 그냥 습성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을 10년, 20년, 30년 한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얻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대하여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제와 섬김을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을 하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렬하게 주님께서는 산상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했느냐? 너희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다? 왜 없느냐? 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행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유대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핵심적으로 행했습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눈에 띌까? 어떻게 정말 더 경건하게 보이고 어떻게 더 거룩하게 보일까? 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인간적인 단체로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자들의 모임을 육적으로 세속적으로 만들면서 다 세속화되어져 갔고 지금의 교회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만 하나님 관계는 1대1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과의 예배는 1대1이다 그 말이에요. 1대1이에요. 1대1. 하나님께서 은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은수하고 하나님은 단둘이 만나는 것이지 엄마 옆에 끼고 아빠 옆에 끼고 언니 옆에 끼고 만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민지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면 민지의 예배, 민지의 중심을 확인하는 것이지 함께 모여서 여러 명이 기도하니까 또 예배 드리니까 다 알아서 꼽사리 끼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거니. 저는 참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우리 애들이 간혹 가다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엊그저께도 우리 현민이가 와서 이야기 하더군요. 목사님 2등 했어요. 뭐가 2등? 우리 반이 뭐 해가지고 반이 2등 했어요. 야, 너 개인 성격 이야기해줘, 개인 성격. 개인 성격 이야기해줘. 옛날에 우리 지혜가 한 번씩 와가지고 저를 놀래켜요. 목사님 이번에 1등 했어요. 뭐가? 체육대회에서 1등 했어요. 반이요. 응원상 받았어요. 누가? 우리 반이요. 그런 거죠. 피구에서 1등 했어요. 누가? 우리 반이요. 그래서 꼽사리 끼어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하신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식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목사님 이번에 1등 했어요. 뭐가 우리 반이요. 중간고사에서 1등 했어요. 아니 너 몇 등 했냐고 너. 우리 반 1등 했다니까요. 너는 몇 등 했냐고. 뒤에서 몇 번째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성격으로 어떻게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반성격으로 대학교를 들어갑니까? 전혀 안 그래요. 단지 반성격에서 1등하면 담임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피자 쏜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엄마 이번에 1등 했어요. 뭐예요? 우와 진짜로? 이게 진짜로요? 성격 좀 가져와봐. 아니 우리 반이 1등 했다니까요. 니는 떨어졌죠 점수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과 한 명 한 명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자이지만 예배자인 거예요. 그냥 저도 찬양하고 제 찬양을 받으실 수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고 제가 기도하지만 제 기도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받으시면 갚아주시고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은 갚아주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내하고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지면 실제로 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화평이 내게 와요. 평안이 오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안식이 오고 쉼이 와요. 왜? 화평하니까. 예수님의 피로 화평이 나타나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 아니면 화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마귀만 역사하고 졸음만 역사해요.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헛생각만 와요. 지루하고 고루하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답답하고 권태롭고 피곤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예배를 1대1로 확인하시기 때문에 골방에서 들어가 기도하라는 거 1대1이다. 그 말이 1대1이다. 1대1이요. 누구 대신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너 한 명 한 명과의 만남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는 것이 실제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족을 다 깔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면 그러면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갚아주신다는 것은 어느 때는 즉각적으로 어느 때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어느 때는 또 다른 양상으로 이거 육적이고 오히려 내게 해가 되는 것은 때는 거절하실 때도 있으시다 하는 것이.
우리는 눈앞에 보는 이익만 쫓아가기 때문에 뭐든지 내게 이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바로 예스하고 주지는 않습니다. 왜? 지혜롭기 때문에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자녀가 닌텐도 좀 주세요. 생일 선물 닌텐도가 너무나 사모돼서 없으면 울고 친구에게 빌려서 닌텐도 게임을 하고 요즘엔 다 핸드폰으로 다 가능하니까 이제 닌텐도를 원치 않습니다만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교회들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가면 예배 시간에 다 앉아서 닌텐도 하고 닌텐도. 저는 사실 그런 걸 보기 참 괴로운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나 애들이 없는데 나는 타지에서 간혹 가다가 자녀들 데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대학생이고 중고등 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앉아서 설교 시간에 게임하고 있어요. 펴놓고. 그래가지고. 지금 부모가 내버려 둬버려요. 제가 정말로 관대하고 온유하고 그러니까 참지 발로 꽉 차버리고 싶어. 부모를 차버리고 싶어. 부모를 쫓아내버리고 싶어. 자기 자식이 게임하고 닌텐도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앉혀놓으면 될 걸 하고 생각해요. 잠언 22장에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봐보세요. 자녀에게 배변 훈련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똥오줌 싸는 거 시키죠? 옷 입는 거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시키죠. 옷 입는 거요? 안 가르쳐도요? 깨되면 다 해요. 그러면 봐보세요. 옷 입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까? 정말로 마땅히 행할 것이 뭐죠? 아니 매일 하나님을 섬긴다면 기도하기 요청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밥은 꼬박꼬박 주지요. 어린 자녀들 분유는 꼬박꼬박 먹이죠. 밥은 먹여왔죠. 그냥 예배당에 주일날 되면 끌고 나와가지고 앉혀놓으면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을 다 했고 도리를 다 했고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 하면 다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서고 오십시오. 얼마나 비참해질지는 두고 봅시다. 정말 두고 봅시다. 그러나 내 품 안에 있을 때 부모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고 매일에 가능한 대로 항상 가능하지는 않지만 나도 매일 하나님께 골방에서 1대1로 기도하는 걸 보여야 할 것이고 자녀에게 막 가정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면죄부 주지 마세요. 꼽살이 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꼽살이 껴가지고 가정예배는 덤이에요. 직접 확인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란 말이죠. 그리고 확인해야죠.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이 기본적인 것이에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못하고 수학 잘하는 아이 보셨습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도대체 마땅히 행할 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사하는 건요? 안녕하세요? 계도합니다. 계도해. 여러분 키우는 게 주인 오면 껄렁껄렁하고 그 꼬리 흔들고 그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계도하는 것이 인사예요. 물론 인사하고 그런 건 다 가르쳐야 되겠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 인사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인사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이죠. 공부하라고는 맨날 하죠. 공부하라고는 하죠. 게임하라고 놀라고 장난감은 많이 사주죠. 그러나 하루 중에 너 하나님께 오늘 엎드렸느냐? 아니 그렇게 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금방 자녀가 주님을 만나요. 만나게 되어져요. 그냥 하나님을 찾으니까 간절히 진심으로 찾도록 지도하면 한 달, 두 달, 석 달, 반년 일찍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당에만 데리고 나가고 새벽기도만 데리고 잡아뜨려놓고 잠재워놓고 함께 뭐 가정예배 드리자 그래놓고 졸고 있으나 먼 산 푸고 있으나 아무 상관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됐어 괜찮아. 너는 목사 자식이니까 괜찮아. 엄마가 잘 믿고 너 위해 기도하니까 괜찮아. 성경은 자녀 위해 기도하면 자녀가 좋아진다는 말씀 좀 저한테 찾아주세요. 있는가 찾아주세요. 자녀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 자녀가 복을 받으려 좀 찾아주세요. 있는가. 이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고 말씀하는 가르쳐라.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건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연습이고 하나님과는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예요. 뭡니까? 샌드맨주의처럼 지적인 동의 속의 믿음이라고. 큐티 같은 것, 그것은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큐티라는 건 가치가 없어요. 지가 하나님 돼가 지가 성령 돼가지고 지 맘대로 성경 적용하고 자빠졌는 게 그게 무슨 얼마나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거 말고 저도 여러분들의 큐티책을 좀 사가지고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기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라는 의미예요. 묵상하라. 어떤 큐티책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 그러지 큐티책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었다 해서 하나님을 나 예배한 거야. 면제부 받지 마세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셔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묵상한 거지. 하나님 받지도 않았는데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세 장 읽고 성경 읽기 맨날 했으니까 난 면제부 받았어. 나 하나님 만났어. 그건 또 다른 영적 정신병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자녀가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서 자식이 이상해지면 어찌할까 모르고 가만 방치해 놓고 충고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아니면 가족 예배 드리고 심지어 저는 우리 교회 애들한테 좀 제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가서 회개기도 하고 와. 그것을 시켰으면 결과를 잘 확인하세요. 결과를. 회개기도 하고 왔어? 예, 하고 왔어요. 잘못했다고 깨달았어요. 면제부 주지 마세요. 면제부입니까? 하고 왔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 진심 어리게 했으면. 진심 어리게 했는지를 확인해야지. 그러지 회개기도 하고 왔어요. 그래 됐다 해서 잘했다. 차라리 그런 식보다는 조달하는 게 낫지요.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기도 했다면 열매가 있는가를 확인해야지. 영적인 상태나 현실에 갔다 온 다음에 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과 후의 상태가 다르고 같은가를 확인해야지요. 그러지 회개기도 5분 하고 10분 하고 왔으니까 이제 괜찮았어. 면제부를 주는 방식의 고백기도 회개기도는 아주 심각한 위험을 초래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식의 면제부를 받아서는 곤란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천주교를 양산하고 만들 것입니까? 하나님 관계는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예배도 1대1입니다. 그건 절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모는 지도해 가야 됩니다. 홀로 서서 기도하도록 양육해 가야 되고 홀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매일의 생활 속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물론 율법적으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적응하라니 율법적이라는 것은 세 장 읽었어? 잘했다 됐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적인 것이에요. 정말로 진심 어리게 했느냐 하나님께 했으면 하나님이 갚으셔요. 갚으신다는 이야기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이야기. 그 갚아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율법적으로 흘러갑니까? 그러나 어떤 행위가 율법적으로 흘러가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 안 만나고 반복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반복되면 율법이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 행위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만 남기 때문에. 행위만 남으니 나는 거룩한 사람이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요. 나는 깨끗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잖아요. 행위만 남으니까. 나 예배 1년 되면은 300번 드렸어. 행위가 남으니까. 나 기도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3년 내내 했어. 행위만 남으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어떤 기도나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 만나면 행위는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만 남고 행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제를 드리면 구제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양육하는 건 쉬워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시키면 돼요.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아니 똥 싸는 것, 오줌 싸는 것 훈련시키고 옷 입는 거 훈련시키면서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양육을 안 합니까?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로서는 마땅히 해야 돼요. 너무 어린 나이는 힘들지 몰라. 성경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선지자이자 위대한
사사, 위대한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뭐하고 살았어요?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그리고 부모가 옆에 붙어있지 않았어요. 일찍 어릴 때 보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 옆에. 그러니 부모가 와서 뒷작거리 해주고 부모 옆에 꼽사리 끼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환경 자체가 되질 않아요. 1대1이에요, 1대1. 어린 사무엘이 1대1을 하나님께, 1대1. 1대1로 홀로 어릴 때부터 서서 하나님을 섬길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일찍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 아이들은 부모랑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니까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착각 속에 얼마나 오래 살아가요. 우리의 자녀도 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요. 1대1로 다 홀로 서 있는 거, 홀로 서 있는 거. 홀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뭐 간단한 매뉴얼로 이야기한다면 그는 방법론의 이야기니까 방법론은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별로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녀에게 어떤 복음성가를 하나 지정해주고 그리고 한 2-번 부르게 하고 성경을 기도하면서 때로는 요한복음 10장 때로는 잠언 3장 때로는 시편 23편 때로는 마태복음 6장 이렇게 감동 오는 대로 순서적으로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그러면서 그 한 장을 소리내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서 읽도록 나아가서 잘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에게는 좀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세번역이나 아니면은 우리말 성경이나 그런 성경으로 물론 또 영어 시리에 출중한 내 자녀면 NASB나 굿뉴스 바이블이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로 읽게 소리내서 낭독하도록 우리 하늘이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소리내어서 성경을 알아먹을 수 있는 성경으로 소리내 간절히 3번 읽도록 하고 기도도 긴 시간으로 요구할 수는 없어요. 예, 믿음 자체가 이게 믿음 기도도요. 가만히 여러분이 잘 경험해 보시면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기도 은사, 중보기도 은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기도도 자기의 어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딱 기도하면 수준이 딱 멈춰버려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새롭게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될 측면도 있어요. 좀 어려운 체험적인 이야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한 5분, 10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체크하고 확인해야 돼요. 체크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율법적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일어나요. 정말로 찬양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별의 은사를 주신 게 있어요. 자녀를 양육해야 되니까 자녀가 정말로 진심 어리게 했느냐는 것이. 물론 일상사에 대해서 자녀가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모는 분별의 은사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만 좀 감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일상사는 자녀는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머리가 축축하고 그러죠. 딸애가 앉아서 오줌 싼 거예요. 때로는 막 머리에서 덩어리가 느껴져 그러죠. 아들이 앉아서 똥 싸버린 거예요, 머리에서. 인선아, 너 엄마 아빠 너 머리 위에 앉아있지? 그렇잖아. 사실은 딱 뻔하게 보이지. 말 몇 마디 하면 엄마 아빠 딱 넘어가잖아. 그런 게 있지. 은혜야, 그지? 너 아빠 너 이렇게 꼬시는 거 쉽잖아. 어제 밤에도 꼬셔가지고 밤 늦은 시간에 아빠한테 오뎅 사오게 하고 다 이렇게 밤 10시 넘어서 또 11시 때 넘어가지고 다 사오게 시켰더니 아빠가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또 이쁜 막내딸 사준다고 다 사오고. 솔직히 하느라 엄마 아빠 진짜 사실은 뭐 말 몇 마디면 엄마 아빠 샥 넘어가잖아. 그치? 그잖아. 정직하게 우리 다 까놓고 이야기해야지. 사실 지용아 엄마가 막 똑똑한 치하고 다 아는 책에도 안 그렇잖아. 그냥 말 몇 마디만 별거 없잖아. 왜냐면 부모는 자녀를 믿으려 그래요. 100% 믿어주려 그래요. 믿어주려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냥 쉽게 속아요. 그런 부분은 부모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정말로 자녀가 찬양했느냐는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로 기도했느냐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합격과 낙제만 있을 뿐이에요. 낙제는 뭐예요? 빠꾸. 다시. 그렇게 해서 몇 달만 경건의 훈련에 도와주셔도 자녀는 1대1로 하나님께 서요. 여러분하고 같이 엑서사리로 끼어가지고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하게 되어져요. 자녀에게 자유를 줘야지요. 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지가 믿고 싶으면 믿어서 천국 가라 그러고 안 믿고 싶으면 지옥 가라 그래. 뭐 자녀들이 지그들이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지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냐. 낳아주는 건 너희들이 해도 그건 알아서 하라 그래. 그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왜냐하면 늙어서도 마땅히 행할 게 뭐예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늙어서도 나이 들어서도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양육되지 않는 사람들은 잠깐은 반짝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면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요. 내 중심적인 믿음일 뿐이에요. 내 중심적인 믿음. 내 관점에서 내 이기적인 믿음과 이기적인 신앙. 내 자아 중심성을 깨뜨리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것이죠. 부모를 조종해 왔던 것처럼 부모를 마음대로 이리 끊고 저리 끊고 다녀왔던 것처럼 하나님도 또 다른 그러한 내 육적인 부모처럼 취급하는 것이 내가 경외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따르고 때로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정말로 죽기까지 충성해야 될 뿐으로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뭐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만 다 받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돌아서면 되지요. 라고 자녀들은 생각할 뿐이 아니면 헛개비로 앉아있는 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앉아있다가 우리 민지처럼 졸다가 어이구 정신 좀 드네 했다가 또 됐다가 그렇게 그냥 엑서사리로 앉아있는 거예요. 구경꾼 앉아있다가 흐물흐물하다가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방언하는 심의했다가 기도하는 심의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 안 도와주시면 나 어릴 때부터 열심히 믿어왔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배신하십니까? 그렇게 착각하기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체크하고 점검해 주셔야 돼요. 체크하고 점검해 주셔야 돼요. 체크하고 점검해서 왜 정말로 내 자녀가 기도하고 있느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부터는 그렇게 안 돼요. 진심이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좀 지도하다 보면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심지어 10살, 11살 때도 주님을 깊게 만나요. 성령 충만을 그때부터 받아요.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께서 만나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진심 어리게 자녀에게 찾도록 하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다수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갚으심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그리고 삶만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것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믿는다고 수십 년 믿어왔는데 왜 나는 살면 살수록 이렇게 힘드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말씀을 잘하니까 하여튼 특별한 방법 좀 비결 없냐는 거예요. 한 큐에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볼 비결을 좀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이야기해달라. 이런 극단적인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원초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사람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안 그러면 열매는 없을 겁니다. 근원적인 이야기를 사실은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제나 금식에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만 예배하고 입술로만 또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듯이 하고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시간을 때우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단 한 구절의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단 한 절의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음정 가락이 틀린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려 할 때에 사람 보기 위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행하지 않고 갚으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이 그러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돌보심이 우리의 생활과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